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육군본부교회 섬기고 있는 유무열 목사입니다. 오늘 국방대학교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8년도에 육본에서 근무할 때 그때 가을에 2주 동안 국방대학교 교회 새벽 기도를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김순규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그때 아마 성지순례를 가시면서 저한테 새벽기도 인도회를 이렇게 맡겨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놀랬던 게 새벽기도를 참석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래서 놀랐고, 또 어린 자녀들도 많이 데리고 와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놀랐고, 또 설교 마치고 가면은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날 설교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처음이라 그런 적이, 그래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7년 만에 이제 다시 여기 왔는데 변하지 않는 모습에 참 감사가 되네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가 기억나지 뭐 여기 그때 계셨던 분도 많지 않으실 거고, 또 계셨어도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그때 빌립보서를 이렇게 강의했었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변하지 않는 교회였거든요. 바울이 열심히 활동을 할 때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지 못할 때도 계속 후원하고 계속 기도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얼마나 그에게 감사와 사랑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저도 오늘 여기 국방대학교 교회에 와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을 질그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배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그릇은 투박합니다. 질그릇은 투박하죠.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가지고 가마에서 구워낸 그릇입니다. 지금은 이런 그릇이 비싸고 좋은 그릇이에요, 그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빌레로이 앤 보흐 들어보셨나요? 뭐 포트 메리온, 로얄 알버트, 이런 거 그릇 브랜드도 유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육군 본부교회에 와가지고 은퇴 장로님 그리고 이제 시무 장로님 가정을 한 주에 한 가정씩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올해 초부터 시작했는데 지지난주에 이제 끝났습니다. 갔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대부분 집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뭐가 있냐면요, 앤틱 장식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앤틱 장식장 안에 뭐가 있을까요?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그릇이요, 이렇게 뉘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릇이 다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릇이 잘 보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밥 먹을 때 음식을 여기다 담아가지고 나오나 보다 했는데, 음식을 담는 그릇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 장식장에 있는 그릇의 용도는 장식품인 거예요, 장식품. 지금은 흙으로 그릇 모양을 빚어가지고 유약을 바르고 또 거기에다가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가마에 구우면 지금은 아주 예쁘고 아주 비싼 그릇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질그릇은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그냥 질그릇은 대충 만들어가지고 가마에 구워가지고 파는 그릇이에요. 이 바울이 로마서 9장 말씀에서도 질그릇을 언급하는데, 제가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서 토기장이가 만드는 천히 쓸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이신데 진흙으로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었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지, 그거는 토기장의 마음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든지 천한 그릇으로 만드시든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앞에 피조물인 우리들은 반문할 권한이 없다. 왜 나를 투박하게 만드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없다. 제가 군인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때가 10월달, 11월달인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진급 보직 발표가 나잖아요. 얼마 전에 삼성 장군 발표가 났잖아요.
6본에서 진급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우리 총여전도 회장이 이제 성경 봉독 순서를 맡아서 예배 전에 이제 순서자들하고 목양실에서 같이 티타임을 하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그 남편이 이제 삼성 장군 진급이 안 된 거죠. 제가 마음이 어떠냐고 묻지 않았는데 얼굴 표정으로 저에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얼굴 표정으로 저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투박하게 만드셨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군생활이 어디까지 가든지 원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투박한 질그릇입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며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질그릇은 잘 깨집니다. NLT 성경,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질그릇을 아예 번역을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Fragile clay jar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잘 깨지는 흙으로 된 그릇인 거예요. 여기 이제 합동 과정도 있고 안보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학위 과정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합동 과정도 힘든 과정이냐 했더니 합동 과정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실제 하시는 분은 학위 과정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이게 교육생 입장에서는 다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보 과정은 쉽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육군본부교회 오기 전에 수도군단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이제 대학원 석사 과정 하나를 했는데, 우리 군종 목사들은 월요일이 쉬는 날이라서 이제 월요일 날 학교에 아침에 가서 이제 저녁 늦게까지 수업을 듣는 거예요. 세 과목 수업을 듣고. 근데 이제 뭐 과제가 얼마나 많은지 주일날 뭐 사역 마치면 미리미리 못하고 주일 사역 끝나고 나면 이제 막 그 과제를 해가지고 월요일날 가가지고 이제 수업을 듣는 거예요. 너무 바빴어요. 근데 제가 이 학위 과정을 하면서 되게 느낀 점이 뭐였냐면, 제 스스로가 참 초라하고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이렇게 보면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지, 어떻게 이런 이론들을 창안해내고 이런 걸 정리했을까, 진짜 대단하다.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제 설교를 분석해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와,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잘하지, 참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되고, 교수님들이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본인들이 이제 공부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야, 저 힘든 과정들을 어떻게 버텨내셨을까, 참 놀랍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공부를 제대로 하면 아마 다들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와, 이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유능한 사람,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 이렇게나 많구나, 진짜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방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그렇게 했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우리도 그럽니까? 아주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참 작은 일에도 낙심해버리고 참 어려운 일 만나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러거든요. 바울은 저렇게 사는데도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하는데, 그에 비하면 나는 완전히 초적과 질그릇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참으로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자들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신학교를 안 가겠다고 버티고 저는 건축공학과를 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저를 위해서 저희 어머님이 제가 고3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혹시 아들이 말을 안 듣거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 말을 잘 듣게 됩니다. 그 금식 기도 중에 이제 전교인 수련회가 열려가지고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그때 기도원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고린도 전서 1장 말씀이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보다 집안 좋고 너보다 지혜롭고 너보다 강한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천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너를 내가 쓰겠다고 하는데 너가 왜 거부하고 있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신학교를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여기 모든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질그릇은 천합니다. 질그릇은 천합니다. 질그릇은 투박하고 잘 깨지는 그릇이기 때문에 천하게 쓰는 그릇입니다. 그냥 막 쓰는 그릇이에요. 집안에서 식구들끼리 밥 먹을 때는 이 질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 질그릇에 음식을 담지 않아요. 어디에 음식을 냅니까?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음식을 내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에요? 금그릇, 은그릇이에요. 천하게 쓰는 그릇은 나무그릇,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반전의 말씀인 거죠. 금그릇, 은그릇이라서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면 그 그릇이 나무 그릇이어도 질그릇이어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은 귀한 것을 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주인이 쓰는 그릇이에요. 주인이 쓰는 그릇,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세요. 고린도후서 오늘 읽었던 4장 말씀에도 보면은 반전이 나와요. 질그릇은 투박하고 잘 깨지고 그냥 막 쓰는, 천하게 쓰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배는 무엇이냐? 10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보배예요. 또 14절 말씀에 보시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예수 영광을 담으면 아무리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은 귀한 그릇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릇은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질그릇이 쓰레기를 담고 있으면 쓰레기통이에요. 질그릇이 담뱃재를 담고 있으면 잿더리예요. 질그릇이 동전을 담고 있으면 저금통이에요. 그러면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보배합이 되는 거죠. 투박하고 하찮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보배를 담게 되면 그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으니 우리가 어찌 이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보배를 자랑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내 학위를 자랑하는 자, 내 경력을 자랑하는 자, 내 지식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파송의 목적을 가진 기도회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합동가정, 안보가정 곧 이제 마치시고 또 학위가정도 마치시고 이제 다시 야전으로 나가시죠. 그때 여러분 나가실 때 여러분의 학위를 들고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 예수님 들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군 생활이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습니까? 높아봐야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정말 짧은 그 시간 동안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보배를 담고 보배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질그릇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담긴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 예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생활하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